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는 믿음의 사람, 믿음의 족장들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제 아브라함은 죽고 이삭의 세대가 되어서 족장이 되어 부족들을 이끌어가고 있지요. 이삭이 사는 그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럴 때의 지도자의 결정, 선택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이삭은 잘못 선택하고 말았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자. 그래서 가다가 그랄 땅에 머물게 되어지고, 그랄 땅에 머문 그에게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이삭, 애굽으로 내려가면 안 돼. 세상 사람들처럼 살면 안 돼. 넌 하나님의 사람이야. 내가 너를 책임져 줄 거야.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삭은 그랄 땅에 머물게 되어지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거짓말하게 되어지므로 그의 연약함이 드러나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약속은 그를 향해서 계속해서 있게 되어지고 그를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고 세우시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이고 하나님의 은혜이고 사랑입니다. 저와 여러분 주님 앞에 정말 잘한 거 별로 없는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로 우리를 이끄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삭이 그랄 땅에서 무슨 일을 했는지, 또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 또 문제가 있고 위기가 오는데 그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위기를 이삭을 다루시고 인도해 가시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모두가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러분, 이삭이 그 땅 그랄 땅에서 농사를 합니다. 지금 흉년의 분위기입니다. 다른 사람은 농사를 지어도 열매를 얻지 못하는 가운데 이 이삭은 농사를 짓는데 그 해에 100배의 결실을, 최고의 결실을 맺었다는 것입니다. 난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삭은 농사꾼이 아니에요. 목축업을 하는 사람이에요. 양을 치고 소를 치는 사람이지, 낙타를 치는 사람이지 농사를 지어본 일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에 맡겨진 일이 농사라면 농사 일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직분을 맡기고 사역을 맡길 때에 나는 왜 나에게 이런 일을 맡기나, 나는 이거 하고 싶은데,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 일보다도 주님이 시키신 일을 감당할 수 있다면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이삭은 농사를 져보지 않았지만 게으르고 나태하지 않았어요. 자기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책임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이겠지요. 그냥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 다 해주십시오,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가정에서 어떤가요? 교회에서 어떤가요? 사회, 직장, 사업대에서 어떻게 생활하고 있어요? 이 예배를 지금 어떻게 드리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여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말로만 사랑하지 않았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 십자가를 지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자기 맡긴 일에 순종하고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23절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진 어떤 일이라도 사람에게 하지 말고 주께 하듯이 최선을 다하여 사역을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주 앞에 맡길 때에 하나님의 축사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함으로 폭발적인 주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11과 13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고. 사람의 노력이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의 노력과 최선은 한계가 있어요. 난 여러분 정말 왕성하게 되어지고 창대케 되어지고 거부가 되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저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손안에 달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하고 내가 최선을 다해도 여러분, 시대가 도와주지 않으면, 환경이 도와주지 않으면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우리 입술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사람들을 붙여주셔야 되고, 여러분 상황과 여건들을 여러분 주께서 인도해 주셔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여러분 창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 여정 속에 너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 나일강 의지하지 마, 네 힘 의지하지 마, 내가 너 책임져 줄게, 이 말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은 창대했어요. 여러분, 강성했어요. 왕성해서 이거 마침내 거부가 되었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마침내. 이 마침내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 제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마침내. 마침내라는 단어의 내면에는 오래 참음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마침내라는 것은 인내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마침내라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것을 이삭이 경험하고 체험하는 놀라운 축복이 있다는 것이에요. 마침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인생을, 미래를 계획하고 정말 내가 미래를 이렇게 준비하는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한 계획이 더 놀랍고 크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시간 순간 속에 주님이 나에게 간섭하시고 내게 찾아오시고 내게 말씀하시는 것은 억압이 아니라 축복이요, 사랑이요, 은혜이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삭이 농사가 100배의 열매를 맺고 왕성하고 여러분 이게 창대하고 막 거부가 되어지는데, 또 이 이삭의 인생 여정 가운데 또 문제와 위기가 찾아오는 거예요. 어떤 위기일까요?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이럴 수가 있나? 잘 나가고 있는데, 복을 받고 있는데, 승리하고 있는데 주위에서 시비를 거는 거예요. 방해를 하는 거예요. 회방을 놓는 거예요. 왜? 여러분, 외부 사람이 자기 땅에 들어와서 잘 되는 모습을 보니까 셈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우 많이 있지 않아요? 내가 잘 돼야 되는데 옆 사람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괜히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럼 괴롭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삭의 부류가 거기 살고 있는 거기에 우물이 있는데 그 우물을 흙으로 메꾸는 거예요. 아니, 나에게는 우물이 안 나오는데 너가 파면 다 우물이 나오고, 그러니까 기분 나쁘니까 막 거기를 메꾸고 흙으로 막고 이렇게 이러는 거예요. 이런 못된 심보를 가진 사람이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그런 경우 없어요? 난 잘못한 게 없이 없는데, 난 믿음으로 사는데 자꾸 옆에서 시비를 거는 거예요. 자꾸 방해를 놓는 거예요. 잘 쌓아가는데 막 그냥 흐트러 버리고 망가뜨리게 하고, 꼭 이단과 같이 이런 일들 때문에 막 쫓겨나게 생겼어요. 얼마나 마음이 원통할까요? 얼마나 마음이 불편할까요? 얼마나 상처가 될까요? 내가 정말 믿음으로 살려고 하려고 정말 주님 앞에 나가고 복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데 옆에서 자꾸 이렇게 시비를 거는 거예요. 내가 복을 받아야 되는데 네가 복을 받는 일을 내가 볼 수가 없다. 너 어떻게 내가 망하는 법을 내가 보고 싶다. 너 망하는 법을 보고 싶다. 이 블레셋 그랄 땅의 사람들이 자기 땅에서 잘 되는 것을 볼 수가 없어서 넌 나가라. 막 텃세를 부리고 막 새가족들이 막 쓰임 받는 거 기존 성도들이 막 참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이런 분위기가 오늘 분위기 속에 있는 거예요. 자, 16절 보십시오. 시작.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왕이요, 이럴 수가 있습니까? 아니, 우리가 말이야 잘 살려고 하는데 막 우물을 메꾸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 아비멜렉도 시기가 있어서 네가 강성한 것을 내가 볼 수가 없다. 이곳을 떠나라. 추방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얼마나 원통합니까, 여러분?
내가 잘못해서 벌 받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데, 내가 은혜를 누리고 있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은혜를 못 받으니까 막 시기하고 질투하고 막 방해를 놓고 있는 이런 상황,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이삭은 어떻게 이 일을 극복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그 좋은 땅을 떠나서 골짜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골짜기로. 싸우지 않고 그의 온유함, 그의 관용함, 그의 화평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이 이삭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난 저와 여러분들이 평생 인생을 살면서 사람하고 싸우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그 순간에 선택하는 거예요. 주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나 괴롭습니다, 하나님. 나 상처가 너무 깊습니다. 왜 저 사람은 왜 그렇게 나에게 방해를 하는지 아주 미칠 지경입니다. 막 눈물로 밤을 지새우며 막 괴로워서 견딜 수 없고 막 분노가 막 일어나서 싸울까 고발할까 막 이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다스려 주시는 이 아름다운 모습들. 왜 관용하지요? 왜 온유하지요? 왜 싸우지 않고 화평하지요? 예,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네가 내 것을 빼앗는 것보다 내가 또 다른 곳에서 우물을 팔 때에 하나님 도우신다, 하나님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 이 놀라운 사실을 난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이삭의 온유함, 관용, 이 화평 누구에게서 배웠을까요? 그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족과 롯과 같이 함께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 롯의 목자들과 아브라함의 목자들이 막 다투고 있어요. 이 목초지 때문에 말이지요. 우리가 곤륙 아니냐 롯, 이제 우리 선택하자.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다,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어떻게 이런 여유가 생길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만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인생을 부르셨으니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이 확신이 있으니까 양보할 수 있고 배려할 수 있고 온유할 수 있고 오래 참을 수 있고 양보할 수 있고 화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화평의 마음, 온유의 마음, 이 아브라함의 마음, 이삭의 마음, 누구의 마음일까요? 예수님의 마음이지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성품, 저와 여러분들이 닮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의 열매가 뭡니까, 여러분? 내 안에 성령님 거하시고 나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면 우리의 인격과 성품이 아름답게 변화되어지는데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우리 모두가 다 이 아름다운 성품,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역사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팔복이 뭡니까? 정말 주님이 그렇게 강조하시는 그 팔복의 내용 가운데 여러분,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차지할 것이고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팔복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나는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나는 은혜로 살려고 하는데 자꾸 방해하고 시비를 거는 그런 상황 속에서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인간적인 모습으로 정말 이렇게 쉽게 흥분하고 또 세상적인 방식으로 풀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정말 기뻐하신 것이 무엇인가? 내가 여기까지 믿음으로 살아왔는데, 내가 믿음으로 살아왔는데 하나님께서 예비된 은혜가 있는데 그 예비된 은혜를 누리지 못한 채 다 왔는데 여기서 폭발해버리면 그 은혜를 누가 받을 수 있겠단 말입니까? 여러분, 이거 아세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사는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성품의 그릇이 빚어져야 그 은사와 능력이 빛을 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격과 우리의 성품이 준비되지 않으면 여러분이 받은 은사가 도리어 화가 되어져요. 능력이 화가 되어져요. 자기를 드러내고 자랑하고 많은 사람을 무시하고 뽐내고.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주신 그 은사와 그 능력과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이 온유의 그릇에, 사랑의 그릇에, 축복의 그릇에, 여러분 화평의 그릇에 그 은사가 담겨질 때에 그 은사가 아름답게 드러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역은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업도, 목회도, 사역도 모든 것은 신뢰로 하는 것이지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능력은 반드시 아름다운 인격 속에, 아름다운 성품 속에 들어 있어야 이 아름다운 능력이 아름답게 열매를 맺는 놀라운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은 부딪히지 않습니다. 사람하고 싸우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예비해 주신다, 책임져 주신다. 그리고 싸우지 않고 돌아섭니다. 그리고 골짜기로 들어갑니다. 거기서 우물을 팝니다. 물이 폭포수처럼 나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복은 환경의 복이 아니라, 진짜 복은 장소의 복이 아니라, 진짜 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충정교회가 산 밑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됩니다. 장소 탓, 시대 탓, 상황 탓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그곳이 성지가 되는 것이며 축복의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19절 보시겠습니다.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는데 이 물은 우리의 것이다. 그랄 사람들이, 블렛 사람들이 또 우기는 거예요. 그 우물의 이름을. 그래서 에색이라고 이삭이 이름을 짓습니다. 자, 우물을 파기 시작합니다. 물이 솟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블레셋 사람들 찾아와서 이 땅 누구 땅인 줄 알아? 우리 땅이야. 너 우리 땅에서 너 우물을 봤으니까 이 우물을 내가 뺏을 거야. 우리 거야. 또 떠나. 와, 한 번 상처받는 것은 그럴 수 있지만 또 반복적인 상처가 올 때 얼마나 가슴 아픕니까?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또 시비를 걸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싸워야 될까요? 오늘 성경은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계속해서 그러지 말아라. 세상적인 방법 쓰지 말아라. 인간적인 방법 쓰지 말아라. 여러분, 이런 말을 들을 때 여러분 가운데 불편한 분들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고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결정할 때에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내가 잔머리를 굴려서 교회 가는 것보다 주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이 크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끝까지 믿음의 줄을 붙잡고 말씀으로 진리 가운데 본질을 붙잡고 한 걸음씩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에색. 자, 21절에는 다른 곳에 옮겨서 또 우물을 하는데 물이 나오는 거예요. 또 와서 방해를 하는 거예요. 또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그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따라합시다. 신나. 자, 에색을 지나서 이제 신나에 이르게 되어지고, 여러분 그 장소에서 함께 물을 받는데 또 와서 또 뺏는 거예요. 또 양보하는 거예요. 반복해서 양보하고 있는 이 이삭의 모습. 22절 됐을 때 더 이상 이제 시비를 걸지 않습니다.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 이름을 따라하겠습니다. 르호봇. 예, 이제 여러분 에색을 지나서 신나를 지나서 르호봇에 이르니, 르호봇의 뜻이 뭐예요? 주께서 장막을 넓게 하셨다, 우물을 넓게 하셨다, 주께서 예비한 축복을 주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여러분 이걸 참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끝까지 믿음의 방법으로 실행하는 거야. 세상 방법으로 쓰지 않는 거야. 결국 신나를 지나기, 에색을 지나고 신나를 지나고 결국 르호본까지 이르게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는 거예요. 화나고 싶었고 다투고 싶었고 대항하고 싶었고 정말 분내고 싶었지만 여러분 분내면 후회하는 거 아시죠? 성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어제 토성 측에서 말씀을 주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똑같은 실패, 또 똑같은 그 방해 꾼들을 통해서 괴롭고 가슴 아픈 일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는 분이 있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속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방법대로 말씀의 기준 삼아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삭이 그랬던 것처럼. 르호봇
주께서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시편 37편 말씀을 한번 잘 새겨 들어보십시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자. 자기같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계속해서 8절,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고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여러분 분을 내고 노를 내고 불평을 하면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는 것입니다.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계속해서 11절 말씀 오면,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여러분 온유한 자가 복을 얻고 땅을 기업으로 얻는 거예요. 할렐루야. 구약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여러분 온유한 사람이 사람을 얻는 거고 그의 기업을 얻는 거고 그의 지경이 넓어지는 거예요. 37절 말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화평을 선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화평한 자의 미래를 주께서 은혜를 주시고 그의 미래를 책임져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렵고 힘듦이 나타날 때 내가 조바심을 갖고 초조함을 갖고 성급하게 화를 내고 다투고 싸우고 그러지 마시고, 진짜 능력, 진짜 고수, 진짜 성숙한 사람은 온유함으로, 오래 참음으로, 화평으로 대하는 사람이 고수고 성숙한 사람이고, 그것이 진정한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화난다고 나 안에 다 때려치고 그러지 마세요. 나도 망하고 다 망해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말씀의 선택으로 결정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에색에 지나갈 것이며 신라가 지나갈 것이며 르호봄에 반드시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흉년으로 시작했던 이삭의 생애 속에 풍년의 놀라운 축복을 주께서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복의 결과는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이에요. 내가 양보할 수 있는 이유, 내가 그 어려움 속에서도 여유가 있을 수 있는 이유, 내가 그 어려움 속에서 대항하고 다투지 않을 수 있는 이유, 하나님 살아계시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반드시 선하시다, 신실하시다, 내 인생을 아름답게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네, 결국 믿음이 이깁니다. 믿음이 이깁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참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기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 놀라운 축복을, 나를 경험할 날이, 영광의 날이 곧 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한순간도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 돼. 내 인생 막히고 어렵고 답답하고 방해꾼들이 나를 모략한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로 선택할 수 있는 우리의 인생. 왜? 주님께서 예비된 또 다른 곳이 있기에 나는 믿음의 우물을, 사랑의 우물을, 용서의 우물을, 온유의 우물을, 봉사의 우물을 계속해서 파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랄 올짜기, 에색, 신나, 르호봇. 결국 다음 주 나오는데 르호봇에서 결국 어디로 가냐면 부엘세바. 여러분, 가나안 땅이, 여러분,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물론 그 밑에도 가나안 땅이지만 정말 사람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가장 최남단이 부엘세바까지. 여러분, 결국 하나님께서 선으로 아름다운 길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이 은혜를 우리 모두가 다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은 말도 안 되고 내가 무슨 바보냐, 남이 대항할 때에 참고 있는 것이 믿음의 선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을 아름답게 선하게 인도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하는 일이 지금 주께서 기뻐하신 일이라면 계속 우물을 파십시오. 봉사의 우물을 파십시오. 중간에 기분 나쁘고 감정 상하다고 때려치지 마시고 그거 조금 참으셔야 돼. 하나님의 르호봇은, 부엘세바는 곧 있다라는 사실들을 기대하고 기억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몰라주고 남들이 막 공격하고 나를 아프게 한다 할지라도, 시기와 질투로 나를 못 살리고 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래도 여기까지 믿음으로 살아왔는데 여기까지 와서 인간적인 방법을 쓸 수는 없다. 끝까지 믿음으로, 끝까지 믿음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믿음의 우물을, 소망의 우물을, 사랑의 우물을, 온유의 우물을 우리 함께 파십시다. 베드로전서 2장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답다. 여러분, 이기기 어려워요. 하나님 생각함으로 아름답게 이기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보십시오.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선을 행하는데도 불구하고 고난을 받는다면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 여러분,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시려고 친히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애매한 고난을 당하시고 부당한 고난을 당하시고 우리에게도 당할 고난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내가 모범을 보였으니 따라오너라.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아름다운 것이라고 성경은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힘드시죠? 손해보니까 얼마나 답답하고 어렵습니까? 누가 이 아픔을 알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생각함으로 묵상함으로 이기며 나갈 때에 여러분 영광의 날이 곧 온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끝이 올까? 예, 끝이 오지요. 내가 끝을 내지 말고 하나님 끝을 낼 때까지 믿음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누가 나에게 바보라고 외쳐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정말 너 왜 가만히 있냐? 너는 뭐 힘이 없냐? 빽이 없냐? 무슨 돈이 없냐? 너 정말 믿음으로 그냥 너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라라고 그런 유혹에서 여러분 이기셔야 돼. 안 돼. 끝까지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주의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르호봇이, 영광의 날이, 부엘세바가, 축복의 곳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럼요. 근데 사탄은 계속해서 때려쳐. 너 바보야? 대항해. 너 바보야? 끝내. 라고 계속해서 사탄은 우리 가운데 유혹할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끝내실 때까지 내가 중도에 내가 포기하지 마시고 나는 믿음을 선택한다. 나는 무슨 일에서 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을 선택한다로 여러분 정말 그렇게 살아갈 때 이게 여러분 진짜 믿음 아니에요? 여러분 어려움 당할 때 진짜가 진가가 드러나는 그 아름다운 믿음의 백성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과거에 실패한 것 때문에 묶여갖고 그냥 아픔 때문에 그 저주하고 그것 때문에 앞날 못 나가게 만들지 말고 여러분 잊어버리고 새로운 우물을 파고 믿음의 우물을 파고 거룩한 우물을 파고 끝까지 미를 향해서 전진하고 나갈 때에 주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아름다운 길로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얼마나 기뻤을까. 능력을 체험했잖아요. 그리고 홍해를 건너갔어요. 이게 얼마나 기적과 감동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루길, 이틀길, 3일길을 가는데 물이 없어서 또 불평하는 백성들에게 물을 발견했는데 딱 만나는 곳이 마라야. 마라. 쓴물을 막 죽겠다고 해가지고 또 불평하고 능력을 봤으면 주님을 신뢰해야지. 또 불평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모세가 기도하는데 주께서 나뭇가지를 던지게 하심으로 여러분 이 놀라운 단물로 변화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잖아요. 거기서 여호와 라파 치료하신 하나님이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몰랐던 것이 있어요. 그 마라에서 말이죠. 한번 따라해봐요. 8km만 가면 여러분 12샘이 있고 70 종려나무 가지가 있는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 곳이 8km만 가면 엘림이 예비되어 있는데 그 엘림을 못 보는 거예요. 에색에서 싸우지 말고 신나에서 싸우지 말고 엘림이 있다, 르호봇이 있다,
브엘세바가 있다라는 사실들을 기대하시고 답답하고 힘들어도 조금 참고 믿음으로 온유하고 인내하고 무슨 일이 있어도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어지고 믿음으로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의 날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23절 말씀이에요. 보십시오. 시작.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나는 믿음으로 싸우지 않고 이렇게 인도받고 나갔더니 결국 내가 서 있는 곳이 브엘세바예요. 할렐루야. 가나안 땅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방황하지 마시고 내가 있어야 될 것 말씀, 내가 있어야 될 것 진리, 내가 있어야 될 것 주님 뜻 안에 온전히 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삭의 아름다운 선택의 모습 우리가 본받아야 되고 그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배려가 여러분 모두에게 반드시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듬어 가시고 아름다운 인격과 성품이 다듬어 가시고 그래서 우리가 정금같이 세워지는 은혜의 역사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나타날 것입니다. 주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으로 주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우리 다시 한번 부를까요? 처음부터 다시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여러분 얼마나 힘드세요? 잘못한 것 없이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방해꾼들 때문에 얼마나 힘드세요? 얼마나 괴로우세요? 그거 누가 알겠어요? 여러분 밤을 지새우는 거 누가 알겠어요? 막 괴로워서 견딜 수 없는 분들이 여기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세상 방법으로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말씀대로 하시겠습니까? 에색, 신나 너무 어려운 곳이지만 르호봇이 있다는 사실, 브엘세바에 이를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다음 주에 보잖아요. 결국 믿음으로 선택한 그 이삭에게요, 여러분 아비멜렉 왕이 와서 여러분 고개를 숙입니다. 내가 당신 건들 수가 없다. 하나님 너와 함께하는 거 내가 보았다. 우와, 어떻게 끝까지 어떻게 인내할 수 있냐? 혹시 여러분 악인들을 통해서 우리를 테스트하는 건 아닌가요? 난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이,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아니 원수들이 끝내 마지막에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역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이런 고백할 때까지, 아니 주님 인정하는 그 시간까지 믿음의 길을, 말씀의 길을, 예수 믿는 사람답게, 하나님의 은혜는 성숙된 성품 안에 있을 때 진짜 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분노해서 폭발해서 후회하는 인생 살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국 우리가 성숙게 되는 놀라운 날들이, 정금같이 되는 날들이 있을 것입니다. 주신 말씀 묵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믿음으로 결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프고 힘들고 지쳐있고 하나님 정말 너무너무 힘든 눈물로 지새운 우리의 인생길 속에 또 양보하라니요, 또 참으라니요. 예 주님, 하나님, 내가 미래를 알 수 없지만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말씀 의지하고 믿음으로 결정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선택하겠습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결국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아버지 르호보스로, 하나님 아버지 부엘사바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의 날이 있다는 사실을 기대합니다. 주님, 우리가 정금같이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을 만져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저들의 생애를 통해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으로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나의 길 오직 그가 가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끝까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 책임져 주십시오. 내가 정금같이,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살아계신 하나님, 때로는 말씀을 듣다가도 환경의 짓눌림 때문에 가슴 아파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힘들고 지쳐 쓰러져 낭망하는 저희들에게, 내 아들아, 내 딸아, 내가 너를 여전히 사랑한다, 내가 너를 위한 르호복과 부엘세바를 예비해 주었다라고 주님 말씀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끝까지 하나님 기뻐하신 일들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세상 방식으로 살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꼭 붙들어 주시옵소서. 손해되는 것 같아도 온유한 사람이 땅을 기업으로 받고 화평케 하는 자들이 천국을 소유한다고 말씀해 주고 있사오니, 주여,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전능하심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뿐만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도 우리를 바라볼 때에 역시 하나님의 사람은 다르구나,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주의 영광 드러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빚어주시고 정금같이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로해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새로운 살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위로 충만하심이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이삭처럼 선택하여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체험하여 주 앞에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심령과 사업과 가정과 건강과 기도의 제목 위에 사랑하는 우리 충정교회와 모든 예배와 아름다운 사역들 위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와 민족과 열방, 지금도 고통당하는 수많은 백성들, 사랑하는 선교사님들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